오늘 본문은 유명한 발람 선지자의 세 번째 예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발람의 예언 사건은 민수기 22장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모압 왕이었던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날이 그 이스라엘의 세력이 강해지고 강성해지고 커지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는 굉장히 많이 속으로 걱정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좀 이스라엘을 좀 해쳐보고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이 힘이 너무나 이제 강성해졌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정면 대결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악한 주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당대 최고의 주술사였던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그런 계략을 발락이라는 왕이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이 당시 발람 선지자는 이제 모압 땅에서 한 640km 정도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모압 땅에서도 굉장히 많이 600km 이상 떨어진,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서울에서 부산보다 훨씬 더 먼 그런 거리에 떨어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워낙 이 사람이 워낙 용한 주술사였고 워낙 능력이 큰 그런 주술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 발람에 대한 이 명성이, 소문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요단강 근처에 데이르 알라라는 곳에서 어떤 금성문을 발견을 했는데, 그곳에 금성문을 해석을 해보니까는 거기에서도 유명한 선지자 발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발람의 예언이 그곳에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사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당대의 주술사였고 무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흔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크고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나갔고 굉장히 힘이 큰 이러한 주술사였는데,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이제 22장, 23장을 쭉 보시면은 특별히 22장에서 이 발람이 나귀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됐는데, 유명한 나귀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22장, 23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을 보시면은 이제 발람이 나귀를 타고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 선지자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나귀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어떻게든 피해서 좀 다른 길로 가려고 막 그랬는데, 발람 선지자는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를 못하고서는 나귀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나귀를 엄청 때리고 막 채찍질하고 그런 장면이 2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능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주술력을 가지고 있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22장에서 발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욕심이 많아지고 탐심이 많아지게 되니까는 영적인 안목이 짐승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꼴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나중에 베드로후서를 보시면은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경계하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겉으로는 선지자인 척하고 목사인 척하고 교회의 지도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탐욕과 정욕과 욕심이 가득 찬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마치 그 옛날의 발람과 똑같다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발람이 불의의 재물, 불의의 돈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미친 행동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저지하려고 했던 동물이 바로 민수기 22장의 나귀라는 그런 동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나귀 사건을 통해서 이 발람이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3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너는 어떻게 어리석게도 이렇게 나귀보다도 못하게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저주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발람을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사실은 발람이 가게 되는데 그렇게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갔으면서도 발람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재물과 돈을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그냥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그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공을 하나님께로 던져드리는 이런 발람의 어리석은 완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실은 이 돈을 벌고 싶고 더 많은 재물과 금과 은을 가지고 싶어서 발락에게로 가고자 했던 이런 발람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 그러면은 그래 가라. 그 대신 너는 내가 너한테 이르는 말만 해라. 다른 쓸데없는 이야기 절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이르는 말씀만 그대로 예언하고 선포하여라라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이 발람이 모압 땅에 도착을 했고 23장에서부터 이제 발람의 예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3장에서 발람의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 24장에서 세 번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은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발람이 2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 예언을 하니까는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히 여기시는 것을 발람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스라엘을 축복해야겠구나. 여태까지 내가 국거리를 하고 점을 보고 점수를 사용을 해서 주수를 사용을 해서 뭔가 능력을 발휘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야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점수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낯을 광야로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그곳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러자 바로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임하시고 발람이 3절에서 세 번째 예언을 하죠.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을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발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먼저 자기가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눈을 감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자기가 눈이 감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눈이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전능자의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눈이 뜬 자가 되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뜨다라는 우리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갈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덮여 있는 것을 벗겨내다 혹은 덮여 있는 것을 제거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라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앞에 민수기 22장 나귀 사건에서도 사실은 이 갈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 보시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곁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 눈을 밝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갈라라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보고서는 어떻게든 좀 피하려고 도망치려고 그렇게 하는데 발람은 그 자신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이걸 보지를 못하고 애꿎은 나귀만 괴롭히고 나귀만 채찍질했던 그런 발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던 이 발람의 눈을 다시 뜨게 하셨다라는 그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24장에 나타난 갈라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22장에서 이 나귀 사건 때만 해도 발람이 자신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그렇게 미친 행동을 하는 그러한 발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오늘 본문 24장에서는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발람의 눈이 띄어지고 그래서 그가 전능자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니까는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저주받을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구나라는 것을 발람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라는 이스라엘의 번성과 번영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발람이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번성함과 또 교회의 아름다움과 교회의 영광을 발람이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발람의 눈이 띄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을 때는 정말 그는 나기만도 못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짐승만도 못했던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고 영광스럽구나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비단 이 발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정말 겉으로 나타난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이렇게 똑같이 지금 기도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너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기를 소망한다라고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인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공부 더 잘하게 해달라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라 교회가 저주받을 때가 아니라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보게 해주시는 그러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항상 교회의 겉모습과 교인들의 외모만을 보면서 항상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가? 이게 목사인가? 이게 성도인가라고 항상 우리의 교회 다니면서도 실망하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또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알기 위해서는 오늘 발람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